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내가 죄인임을 알며 겸손히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성도님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큰 영적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40절을 다시 보시죠. 예레미야가 3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행위들을 조사한다라는 말은 내 모든 행동 중에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내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없는지 다 제거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죄, 보이는 죄. 둘째, 보이지 않는 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이는 죄도 위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죄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이는 내 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죄에 내가 스스로 속으면 내 죄의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참으로 할 수 있는 한 죄를 멀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하는데 41절이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41절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인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그 기적을 베풀 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질 때도 두 손을 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삶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을 죽이고 항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죄를 쫓는 삶에서 돌이켜 은혜를 쫓는 삶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러다. 우리가 보기에 바울 사도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자기 안에 얼마나 가득한 죄가 있는지, 악한 모습이 있는지 자기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욕심과 내가 내 안에 주인 되고 싶은 마음들, 나는 알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 안에 끈질긴 죄의 마음과 내 삶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 참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처럼 눈물 흘리는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 48절에서 50절로 내려가 보시죠. 우리 함께 읽죠. 48절, 49절, 50절. 딸 내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처럼 자기 죄에 애통하며 백성의 죄에 애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괴로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무뎌져 있고 죄를 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내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로 애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하고 받아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 합니다. 기도할 때 흔들림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 응답받은 겁니다. 내가 정말 죄 때문에 괴롭고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 죄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 은혜 체험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배웁시다.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배울 점은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갈수록 이 세대가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오히려 더 예민한 영성을 갖기를 사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지금 내 삶에서 죄를 멀리하시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나를 멀리 떨어내올 수 있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매일매일의 삶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결단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성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내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항상 내 삶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가난한 심정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